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43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다면 모두가 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이 고향처럼 느끼게 되어 있죠. 자기 고향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민족 전체가 다 출애굽을 했다. 기적이죠. 그렇게 기적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모세가 전했던 메시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복음을 듣고 들은 대로 믿고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나 쉽게 빨리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을 보내면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장정들, 전쟁할 수 있었던 장정들 60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자국마다 시체들로 다 절비하고 광야에 다 묻었습니다. 그들이 40년 걸어온 그 광야길은 무덤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오랜 세월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 앞에 당도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120세가 된 이 모세는 그 요단강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는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 근심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후계자를 하나님이 세우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준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천막 생활을 하면서 책임만 무겁습니다. 여호수아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모세와 같이 뛰어난 영성도 없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은 윤리, 도덕, 철학, 종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당면한 지도자로서의 자질,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명자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주는 그 땅이 아니고 다른 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똑똑하다고 해서 가만히 미래를 살펴보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앞으로 석유가 펑펑 날 거다. 그러니까 저 메마른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핸들을 꺾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자.
거기 가면 석유가 펑펑 솟는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죠. 내가 지시하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너 혼자 가지 말고 백성과 더불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야 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걸 혼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을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다 주저앉아 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일어나면 어떻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바로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리더자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가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자, 그래서 가는 것이지 뭐 고삐를 걸어가지고 땡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채찍을 가지고 일어나 하고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이냐? 오늘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을 다르게 번역하자면 꿈과 비전을 백성들한테 제시하고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꿈과 비전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국가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도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함께 갈 수 있게 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여 세워 주옵소서. 오늘 기도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01년 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난 날이죠. 우리 선조들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만세를 불렀던 그분들 손에 뭐 칼과 그 총이 들려 있는 게 아니요, 비폭력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죽창 들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 독립 만세만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헌병 경찰들은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투옥되고 예배당이 막 파괴가 되고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도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그때 그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대한독립입니다. 독립된 대한이 백성들 마음속에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것이 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서 누가 끌어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만세를 불렀던 것이죠. 단군 이래 최고의 이 민족의 시민운동이었고 독립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해 4월 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발표가 됐고 또 세월이 흐른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을 맞이했고 48년 8월 15일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유엔이 인정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하고 우리나라 패스포드를 가지고 못 갈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인정받는 나라가 됐으니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자, 100년 전에 국민운동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지도한다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뒤처졌다 하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3.1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위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했던 그 리더십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고 자유민주로 통일이 되고 빼앗겨버린 저 옛날 고조선 고구려의 땅을 다 회복해가지고 이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가 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되게 주시옵소서. 그 땅으로 가자고 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200만이 넘는 대군중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1장 5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무엇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딱 한마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백이 든든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돈 사랑합니까? 욕심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 걱정 때문에 돈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 팔고 돈 때문에 몸을 팔고 돈 때문에 나라도 팔아 제끼는 이런 매국노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리요? 중국이 내게 어찌하리요? 벨갱이가 나에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인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리더십이냐?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이 그게 바로 좋은 리더십인 것입니다. 괜히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눈치나 보고 그건 리더자가 아닙니다. 빨리 해치워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리더했던 여호수아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리더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을 뽑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7,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 가지고 젖을 먹고 꿀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그 백성이 들어가서 막 젖을 짜먹고 꿀을 따먹고 달다 그지? 이라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법도대로 살아가는 정말 법치 국가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혹시 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그 율법을 기록된 그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는 것은 늘 읽고 암송하라 이 말 아닙니까? 주야에 묵상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 말씀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신문 기자가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일으켜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 젖과 꿀이라는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뜻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있었고 블레셋은 더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훨씬 더 오래오래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왔으니 그 사람들이 주인인 것 같지요. 이스라엘은 침략자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복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사람이 임자지요. 오래 살았다고 임자가 아니라, 오래 살았다고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전쟁은 저 팔레스타인에서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 이래가지고 서한지구 이래가지고 로켓을 서로가 쏘고 죽이고 테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은 침략군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으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 땅이 당신들 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오래 살았다고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은 받은 자가 주인이라는 거지. 이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면 내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종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주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인인 것이죠.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제부터 네가 부자라 그러면 우리는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하고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